네, 오늘 호주 목회자를 위한 출애굽기 강의 세 번째 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강의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 세 부분이 분량 면에서도 강의하기에 딱 알맞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C가 준비됨, 13장부터 두 번째 강의였던 13장부터 24장까지는 주권자와의 언약을 맺음, 그리고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함께 살아갈 신혼집.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C가 여기서 이제 신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 사이에 마지막 24장에서 언약식을 맺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언약하면 왕과 백성 또는 주권 국가와 종주국 사이에 맺는 언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신랑과 신부의 언약, 그러니까 혼약이라고 하죠. 혼약. 그런 언약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아갈 신혼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모세오경의 주제라고 첫 시간에 강조를 해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왕국의 개념, 킹덤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주권적으로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번째 표를 보시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또 세 도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상한 것이 성막의 그 복잡한 청색, 홍색, 자색실록, 꼬아 몇 규빗 하는 그 내용이 읽기가 힘든데 그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묵상할 때, 성경 연구할 때, 설교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PBS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반복이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거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얇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일반 도서로 하면 이게 몇십 권짜리 분량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몇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얼마나 엄선해서 다 집어넣겠습니까? 어떤 데는 몇백 년을 한 페이지나 한 문장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홍색, 자색, 청색, 실록, 꼰 그 내용을 두 번씩이나 반복했다. 이거 성경 일독하는데 넘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반복이 됐는가? 반복은 성경 PBS의 성경 묵상의 핵심적이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반복되는 단어는 무조건 줄치고, 반복되는 문장 줄치고, 반복되는 장은 또 서로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인데,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을 실제로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짓는 이야기가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 그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기록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으라고 명령한 내용은 자세히 기록하고 마지막에 백성들이 그대로 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반복했다라는 거는 그 양쪽을 기둥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거를 구약신학에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샌드위치를 드실 때 샌드위치 빵을 더 좋아하십니까? 그 안에 있는 햄이나 야채를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햄이나 야채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과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대로 실제로 성막을 지은 것은 샌드위치에 빵이 해당이 되고, 빵도 중요합니다. 빵이 없으면 샌드위치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있는 햄과 야채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뭔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과정이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보고 왔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바로를 무릎 꿇게 한 모세,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한 모세를 보고 왔는데, 모세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완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셨던 것도 완전한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한 가정의 비유로 볼 때 왕과 백성의 언약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언약식, 혼약식, 결혼식이라고 볼 때 이 금송아지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신혼여행 가기도 전에 신부가 다른 남자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내가 신랑이라면 결혼을 했어요. 사랑해서. 그 여인이 뭐 대단한 여인도 아닌데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결혼식 끝나자마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늘 배울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32장에 34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요. 이번에서 각 구조에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하다인데요. 자, 대구 이 세 토막에서 첫 번째 토막에 25장부터 31장이라고 그러는데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야 때 중간에 생략한 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용이 좀 중복돼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35장부터 40장에도 4절에 보면 35장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제는 문장도 역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가운데 또막에서 말하는 건 뭔지 32장 31절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34장 27절에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금신을 만든 것이 신부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아주 그런 용서받지 못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금송아지, 이 아주 용서할 수 없는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에서 금송아지가 뭘 의미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자, 거기 이제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강조하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임을 보여준다. 자,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가 이집트에 섬기던 아피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아피스를 숭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들 어떤 게 가장 어려우십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 안 될 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고난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목회가 어렵고 교회 당회 결정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장로님들이 나눠졌을 때 어느 편을 따라야 될지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확실히 가르쳐 주시면 내가 이 일로 인해 고난 받더라도 그걸 택하겠는데 나도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나타나 주셔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3번이나 부르신 것처럼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돼요. 너무나 괴로워요. 이 목회지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여기를 떠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세요. 금식을 해도 말씀 안 해주시고 통성기도를 해도 안 알려주고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대상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불교를 믿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슬람을 믿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목사의 이 설교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막 봤으면, 느꼈으면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아주 순수한 마음, 좋은 마음,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멋있게 지어놓으면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딱 눈에 보이거든요. 만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음향 좋게 만들어 놓고 조명 좋게 하고 찬양대 하고 오케스트라 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거든요. 프로그램을 잘 짜보는 겁니다. 이야, 완벽한 프로그램. 조직을 만드는 건 당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선교회. 그리고 교인 수가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예산 늘어납니다. 작년에 7만 불이었는데 10만 불로 늘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목사님 목회 잘합니다. 눈에 보이게, 쥐어지게, 만지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사실 죄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 근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고 목회의 딜레마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목회가 실패한 건가? 설교에서 하나님을 막 강렬하게 만나게 해주지 못하는 설교는 은혜가 없는 설교인가? 거기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좀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기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속사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의 뭘 봅니까? 양복을 보고, 얼굴을 보고, 그 소리로 나오는 말을 보지만 그 소리를 내는 내 마음의 내면은 보지 못합니다. 집에서 입는 옷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목사로서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보이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보이는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기에 바울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요.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은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실감하는 거예요. 느껴요. 오감을 통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어요. 안 보여요.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 깊이 교제해도 성도들에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건물, 프로그램, 조직, 교인 수, 예산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깐이다. 옛날에 어른들이 인생 금방 간다고 그래도 잘 이해 안 됐는데 아마 지금 강의 들으시는 목사님들 중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진짜 지나온 세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잠깐이에요. 다 금방 끝난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면 그만이에요. 덧없는 거예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 내면, 나의 중심, 하나님 보시기에 계시는 그 중심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소명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평신도인데 내가 목회를 할까 말까, 하나님 확실한 사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터져요. 근데 굉장히 신실하게 보이는 어떤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밤에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데 메아리가 주여 하고 돌아오면은 밤에 한 새벽 1시에 막 자기가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무섭고. 밤에 산기도를 처음 가봤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만난 그 목사님은 자기보다 더 깊은 골짜기에 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저 목사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형제님, 반석 같은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전율 같은 걸 느꼈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뭐 저는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님 날마다 술 드셨고, 그래서 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가면 천국이요, 집에 오면 지옥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고3 때 주님 영접하고 대학교 때 휴학하고 일본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까지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거기서 선교사님 만나서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러한 것을 몰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금요일 날 아르바이트 끝나고 학원 끝나고 금요일 날 저녁에 가면 새벽까지 기도를 시키는 분이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확신을 주는 바로 전에 제가 그걸 보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은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한순간에 지나가면서 그때 내가 혼자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 이미 소명을 받았어요. 그걸 원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근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을 크게 느끼고 기쁘게 하시는데 내 고난의 삶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목회를 하면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느끼게 해준 게 뭐냐면,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강렬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확신시켜주고 제가 예라고 응답할 때 앞으로 제 목회 생활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간 게 아니고, 고난이 있을 거지만 이제까지 그 고난 속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붙들고 가실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주어지자 앞으로의 목회적인 삶이 두려우지 않고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어린 나이였죠. 근데 다시 이제 제가 목회를 10여 년 이상 하면서 그 믿음이 식어져 갔어요. 목회를 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약해져 갔어요. 대학생 때 제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내가 목회자로서 부름 받고 나서 그 열정이 식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 간증할 때 제가 깨달았어요. 반석 같은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를 쓰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평신도로서 사역할 때는 내 일만 잘하면 됐는데, 목회자라는 건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변화되지 않는 어떤 그 공동체,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 그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탤런트가 아니구나. 성도들의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그러한 칭찬이 아니구나.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반석 같은 믿음 하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는 우상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좀 눈에 보고 싶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40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나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들려줬는데,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했던 모세조차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발 그 하나님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피스라고 하는 금송아지 뿐이었던 거예요. 풍요의 상징. 그들의 종교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최고의 하나님은 이집트의 우상 아피스를 닮은 금송아지였어요. 이 금송아지가 뉴욕 월가 월스트리트 앞에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들은 배고픈 광야에서 배부르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을 원했다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교인 수가 늘어나는 목회를 잘하는 성공한 목회자라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레리 크랩, 제가 아까 러브 앤 립 더 바이블 제 유튜브로 소개해드렸는데, 이 레리 크랩 목사님 거를 이제 제가 최근에 올렸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교회의 대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제가 감명받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체험에 의존하라고 가르치는 교회에는 가고 싶지 않다. 체험이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뜨거운 음악과 생생한 설교와
영적 실천들을 통하여 체험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교회에는 가고 싶지 않다. 나에게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생각이다.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좀 더 잘 안 될 수도 있는 구절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거를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신앙생활 한다고 늘 충만하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늘 충만하다, 기쁘다. 너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거 충만하지 않은 거 예배 잘 안 드려서 그렇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목회한다고 늘 충만하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딜레마예요. 오히려 목회할수록 괴롭고 힘들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한번 살펴보세요. 환영받은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신약을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어떤 성공적인 목회한 그러한 제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몇 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목회를 잘하려고 애쓰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원 가서 금식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분들만 간증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이게 체험에 의존하는 신앙이요, 체험에 의존하는 목회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다릴 뿐입니다. 간절히 찾을 뿐입니다. 시편 62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이 아니고 하나님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며. 목회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3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갈급함, 갈망, 이게 레리 크랜 목사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도 아니고 기쁨, 즐거움이 계속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식합니다. 외식합니다. 교회에 오면 즐거운 척, 기쁜 척, 찬양하면 막 감동받아서 눈물 흘린 척, 설교할 때도 열정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막 느끼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위적인 체험이 늘어나는 그 교회가 실제로 양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인위적에 만들어낸 체험과 느낌과 기쁨과 종교적인 만족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무나 세련된 설교, 너무나 아름다운 성가대의 어떤 반주, 찬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목마름을 대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청량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계속 자극적인 청량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많은 인물들은 성경의 인물들만 아니라 중세 역사나 이런 데를 보면 진정한 하나님을 추구했던 깊은 신앙을 가진 인물들은 늘 괴로워했어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한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늘 토로하는 시간이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지속되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끝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차 있는, 그러니까 기쁨과 어떤 체험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으로 차 있는 상태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아주 찌들어진 가난.
이게 뭐 세속적인 욕심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 여전히 죄를 짓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반복하고 나 자신도 극복하지 못한 채로 목회를 이어가야 하는 상태.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아내와의 관계도 불편한데 교회 가서는 그렇지 않게 보여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의 상태. 그로 인한 갈급함. 그 갈급함만 유지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 견디면 어떻게 하느냐? 그 갈급함을 상당히 기독교적으로 위장한 종교적인 만족과 체험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과 성막을 실제로 짓는 이야기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장소가 뭐로 가득 차 있다? 금송아지로 가득 차 있다. 실상은 금송아지다. 겉으로는 이 샌드위치 빵은 성막, 거룩한 성막인데 그 안에는 금송아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가지고 그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고 그것은 오늘날 이 기독교, 한국 교회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겉모습은 너무나도 거룩한 성막인데 그 안에는 금송아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이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종교적인 체험과 만족감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묵상이란 또 성경 공부는 신학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성막신학이 창조신학과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같은 책에 창세기에 창조신학이 나오고 출애굽기에 성막신학이 나오는데 그걸 비교해 보면 3번에 이제 표죠. 우주 창조와 성막 건조를 비교해 보면 우주 창조 때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명령이었습니다. 성막을 건조할 때도 건축할 때도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근데 과정은 좀 달라요. 우주 창조는 하나님 혼자 하셨어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근데 성막을 건축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자원해 드리고 그들이 실제로 건축에 참여하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과정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축복이란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거지 복을 비는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결과는 뭐냐? 안식이라는 두 결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과정 1만 다르고 나머지 세 부분은 똑같은데요. 표 밑에를 보면 방법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3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25장 1, 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과정 1은 뭡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창조하셨는데 그 방법은 무에서 유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드셨죠. 그런데 성막 건축은 인간과 함께 건축하셨어요. 사람의 순종과 자원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인간과 교제하면서 동역하는 것. 그래서 아담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대리 왕으로 부왕으로 세우셨던 거죠. 그런데 부왕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진정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게 타락의 본질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재창조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아담과 협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재창조 사역으로서의 성막 건축을 동역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40절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혼자 만드셨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들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설계도만 주시고 아주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 그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대리 창조자로서 성막을 건축한 겁니다.
이게 과정 1이었고 과정 2는 다시 동일합니다. 만들어진 후에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복의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9장 43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혼자 만드신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간에게 설계도를 줘서 만들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게 복된 우주가 되고 복된 성막이 된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댓글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두 개 다 안식이 강조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의문을 품는 것이 묵상과 성경 공부, 설교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갑자기 출애굽기에서 성막 지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이렇게 지으라고 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왜 나오느냐라고 의문을 갖고 다시 통독을 해보니까 천지 창조 후에도 안식이 나오고 성막 건축 후에도 안식이 나오는구나. 창조의 결과도 안식이고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재창조, 다시 말해서 구원도 안식이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죽하면 제7 안식교인가요? 그런 이단이 나오겠습니까? 이단은 정통 기독교의 사생아예요. 정통 기독교가 바르지 않게 사는 불륜을 통해 낳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니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나가서 안식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안식교가 안식을 강조한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가 안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안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의 본질이요, 목적이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인한 누림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에도 안식이 나오는데 이 창조의 안식은 출애굽기 20장 11절 십계명 그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 주여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모든 걸 지으시고 제7일 안식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쉼을 주는 거예요. 단지 몸이 쉬었다라는 게 아니고 몸이 쉴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더할 게 없어요. 뭐 가서 허리 아프게 밤매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완벽한 창조를 세팅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안식은 재창조로서의 안식인데 구원으로서 안식인데 이게 신명기 또 다른 십계명이죠. 5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너희는 제7일 안식해라. 이 날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구원이 재창조 사역이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는 것은 몸이고 평안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창조 사역의 결과도 안식이었고 재창조 사역으로서의 구원도 안식이었다는 것. 그런데 이 두 안식 사이에 창조의 안식과 재창조의 안식 사이에 어떤 안식이 등장하는가? 성막의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해서 지은 것이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창조 사역으로서의 안식과 이제 구원으로서의 안식 사이에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안식으로부터 구원의 안식으로 향해 나아가는 어떤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교회는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팥 없는 붕어빵과 같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하면요. 다 안식이 없어요. 교회에서 2개, 3개 봉사합니다. 세상에서도 잘해야 되니까 세상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가정을 소홀히 해왔죠. 그래도 자녀한테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소홀해졌습니까? 부부관계가 소홀해졌어요. 목회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관계보다 부부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제 삶의 거울로 비춰보면 알 수 있는데 그 거울이 뭐냐면 제 아내와의 관계예요. 제가 아내를 판단하는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때예요. 아내는 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변하기 때문에 아내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런 목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그러나 결과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인한 몸의 편안함과 마음의 평안이 없는 교회. 그래서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고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성도들의 요구에 지쳐가는 목회 생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거를 내게 안식이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막은 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인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죠.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창조는 관계가 시작된 것이고 타락은 관계가 파괴된 거죠. 관계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뭔가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인데 그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 건조라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건축 과정 중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에 의해서 지었고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자원해 가지고 나와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졌고, 건축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 후에 그 성막에서 재물을 바쳐 희생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 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임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이 함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위치가 이 재창조 사역의 핵심적인 그 재창조 사역의 신학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 건조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완성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완성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제 종말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는 건데, 이 성전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표 밑에 보시면 창조의 목적은 교제와 순종이었다. 타락의 본질은 뭐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아니고 이 창조 세계의 타락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막을 통해, 성막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결과는 뭔가 하나님과의 영원히 함께하는,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은 화장되든지 땅에 묻혀 썩든지 영혼을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보존해 주십니다. 거기에 천국에서 뭐 둥둥 떠다니면서 4차원 세계에서 천국이 막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화는 예화인 거죠. 다시 한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죠. 선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과 영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예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저는 지옥에 가지 않는 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은 별로 없어요. 이런 말씀하신 권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여쭤봤더니 예배가 늘 이 권사님에게 설교도 잘 알아듣기 힘들고 예배도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천국 가면 매일 예배 드린다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좀 식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것 뿐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그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도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생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에덴 동산과 같이 수풀이 우거지고 참 그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직접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 교제를 하고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는 앞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갈급함, 갈망, 이것이 참 기쁨이 누려지는 것은 거의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몇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 그러한 기쁨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매우 중요한 모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가면요, 대꾸를 이루는 단락을 비교해서 묵상하라. 또 본문을 뒷받침하는 다른 구절을 찾아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혼자 하셨다 그랬는데, 재창조 사역으로서의 성막 건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 그랬죠. 거기에 중요한 원리가 순종과 자원인데, 헌금의 원리, 헌금의 원리가 여기 이제 쭉 나열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또 자원에 스스로 원해서 뭐 이렇게 할당하지 말고 스스로 원한 만큼 하라라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원한다.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절이 신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즐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자원해서 낼 수 있을까요? 그는 청지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친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였어요. 이게 맡겨주신 거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하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 나가게 하다가 나중에 제발 나가달라고 하면서 자기 은금 패물을 그들에게 줬던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적을 통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라 라고 강조하고,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그 뭔가 근거를 찾으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되면 목적이 분명할 때 사람은 기뻐하며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은 결국에 어떤 믿음을 또 결과로 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또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냐 받지 못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느냐 쓰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만 하면, 이 원리만 지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이게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감사의 원리인데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감사, 청지기의 원리와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초등학생 정도가 할 질문 같은데요. 사실 이 기본적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예물을 받으실까? 그 이유가 뭘까? 묵상은 질문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 자체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40편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런 구절 성도들이 보면 안 좋을 것 같죠.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면 안 해야지. 재물도 안 드리고 예배도 잘 안 드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비번에 보면 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보물, 재물,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없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드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드리게 되는데 결국 마음을 드리면 뭐가 따라가느냐면 재물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재물을 안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제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진실된 그 신앙을 보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다는 그런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내 것이 무엇인가 쓰일 수 있다면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내 어떤 재능적인 것이든 그 쓸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 자원하에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창조 사역에 성막을 건축하거나 교회를 위해서거나 이런 구원하는 교회를 위해서나 재창조 사역이죠. 그 재창조 사역의 협력과 동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스스로 자원봉사해서 성막을 건축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이 드린 제물로 만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 근데요, 사실 그 생각해 보면 성막이 몇 평 안 되거든요. 그 성소와 지성소는 어디 보니까 한 20평 정도밖에 안 돼요. 뭐 한 투룸보다 더 작습니다. 여러분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 해달 그 수달 가죽으로 만든 그 아주 구차해 보이는 좁은 회막 안에 임하셨다. 거기에 영광이 충만했다. 이게 참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나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자원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 이 연약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때 시대에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진짜 예쁜 싱글 여선생님이었는데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 그 선생님이 오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이렇게 좋으면서도 우리 그 구차한 집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오실 때 요즘은 흔하지만 엄마가 그 병으로 된 그 커피를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떠서 선생님을 이제 대접해 드렸는데 어머니는 귀한 커피니까 선생님한테 드렸지만 선생님은 집집마다 다니니까 그 커피가 얼마나 마시기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맛있다고 이렇게 마시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있다 가시는 선생님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잣집도 가겠지만 그런 가난한 집에 와서도 동일한 어떤 밝은 모습을 보여준 선생님이 참 고마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참 하나님이 그 선생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과연 내 교회에도 계실까? 우리 이 예배당에도 계실까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성막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외형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몇 명 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며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에 대해 갈급하며 하나님은 늘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설교를 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대단하게 막 그 소문난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교회에 영광스럽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40장 34절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핵심 구절이나 단어를 대조되는 단어들과 비교해 보라인데요.
자,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죠. 그를 일일이 다 말하지 않습니까? 청색, 홍색, 자색, 금색, 실로 뭐 이렇게 몇 규빗으로 조각목으로 재료, 길이, 색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온 우주 은하계를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그 정말로 조그만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를 다 말씀하셨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세밀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당을 뭐 크게 세련되게 좋게 짓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겁니다. 여기에 저의 아픔이 있어요. 늘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고민하고 그러기보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은혜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옮겨져 가버린. 만약에 뭐 거기 올리압과 부살렐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여왕이 영이 임해서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모세 지도자님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는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에 인도되는 교회, 말씀을 따라 인도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청중을 위한 예배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날 주일에 온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세팅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린다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아픈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하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 줄 수 있는 예배, 일주일 동안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지만 내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왔다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 박수 쳐줄 수 있는 교회. 꼭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다른 날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포맷 해놓고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프로그램을 맞춰놓고 진행되는 그런 세련됨이 항상 그대로만 반복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성막과 성전의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작고 소박합니다. 성전은 크고 웅장합니다. 성막은 30규빗, 1규빗이 가운데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규빗이면 이게 30cm 잡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m. 또 10규빗은 10규빗이 3m, 30규빗이 뭐 10m, 10m, 3m, 3m 정도 되죠. 작고 소박한 겁니다. 뜰은 100규빗 곱하기 50규빗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전은 크고 웅장합니다.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60 곱하기 20이니까 30 곱하기 10보다 2배죠. 근데 길이가 2배면 면적은 4배죠. 부피로 하면은 뭐 16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컸죠. 자, 근데 성막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작되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사람의 뜻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원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말렸죠. 그리고 성막에 이방 신전의 모습이 추가되었습니다. 훨씬 더 멋있고 화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거를 보면 출애굽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성막을 만들되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느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합니다. 사무엘 7장 6절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짓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뜻을 나단이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윗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서 나단의 신탁을 주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신전을 의미하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반대하신 거예요. 적극적인 반대는 아니고 나중에 수용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의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짓는 과정은 어땠느냐? 성막은 자원하는 백성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보수를 주는 강제 노동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근거를 보면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라고 합니다. 이 역군은 개역 개정판의 표현이고 표준 세번역에 보면 강제 노역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무병처럼 끌고 왔습니다. 뭐 돈은 좀 줬지만 자원이 아니었던 거죠. 자,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성전은 제국을 이룬 솔로몬이 다른 나라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결론이 여호와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났던 거죠. 그 초라한 성막에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7장 45절은 어떻습니까? 속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히람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임 그 성전 건축 전문가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지은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솔로몬 왕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성전 같은 성막 같은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싶습니까? 성전 같은 예배당을 짓고 싶습니까? 이거를 그냥 외적인 규모로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뜻이 뭐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라면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보이지 않은 것일 수는 있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이 반석 같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고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속사적으로 묵상하라인데요. 한 가지 주제를 잡고 성경을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무로 본다면 창세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이렇게 대꾸를 이룹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것이 태우지 않았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태워버리지 않는 것은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임재에도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거라는 의미라 그랬죠. 또 선지서에 보면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엔 다시 창세기에 있던 그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는 창세기에 있던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나무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무 얘기로 끝나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하나의 주제로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특별히 뒤에서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비유를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붙잡고 한번 성경을 정리해 보십시오. 성막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창조인 에덴 동산을 회복한 재창조 사역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겁니다. 먼저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성막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방문하신 게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거처였어요.
그러니까 첫 창조된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덤불 속에 숨고 자기 몸의 일부를 가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드러내 준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막이었던 건 하나님과 타락 전에 인간이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이루었다라는 것인데, 그 완벽한 교제를 이 세상에 편만하게 가져올 수는 없지만 성막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이라는 특별한 공간으로 들어올 때 짐승에 대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도 죽지 않고 속죄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와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이 누리고 대제사장이 누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그 순간에 에덴 동산이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식 장막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으로 재건이 됩니다. 비록 사람의 영광을 이란 동기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지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허용해 주신 거죠. 열왕기상 8장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똑같은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죠. 에덴 동산에도 성막에도 성전에도. 근데 이 성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데 70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데 역시 그것이 이스라엘 다시 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생략됐다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저자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들은 건물만 본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자기 육체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는 말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거기를 다 파괴함으로써 성취되고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이 말씀이 먼저 성취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성전이나 성막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게 되는데 짐승의 희생, 피 흘림을 통해 그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마다 반복돼야 하는 희생 제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그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는 제사예요. 오퍼링. 영어로 하면 똑같은 겁니다. 아직도 제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을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말에 온전히 충성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보고 우리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파송해 주시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것을 풀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성전이라는 성막이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예수가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 성막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가셔버리죠. 그래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되게 만드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에 계실 때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왔지만 개별된 인격체였어요. 하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뒤에는 그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예수의 인격과 제자들의 인격이 개별체가 아니라 연합해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만 유지할 뿐이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소망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2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습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신 그때는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과 직접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나 공생의 사역대와 같은 개별적인 그런 인격체가 아닌 연합을 이룬 존재로서 그분은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 신랑 신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교회 모습이듯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부왕의 바이스킹의 자리를 회복하고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 그러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는 것 말고 온 우주를, 은하계를, 지구의 어느 부분을 다 이렇게 우리가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그 성막의 신학적 의미를 좀 살펴봤고요. 성막의 기구들을 잠깐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